오늘 전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들에게 즉 죽어있는 시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스라엘은 교회의 상징이거든요. 초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마른 뼈들에 해당됐기 때문에 이들의 심령 안에는 생기가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드러나는 행위,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위로서 이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는 경건한 척,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걸 자랑하고 남들과 자기는 다르다는 그런 어떤 특권의식 속에 갖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바로 해칠한 무덤이라고 거침없이 욕을 하셨던 그 대상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들에 해당이 돼요. 오늘날 목사들도 보면 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생기가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럴듯한 행위,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선교활동이라든가 구제활동이라든가 혹은 경건의 어떤 표상으로 그야말로 일반 사람들과 자기들은 뭔가 신의 그 계시를 받아서 다르다는 어떤 특권의식 같은 이러한 의식을 갖고 그야말로 교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 모든 목사들 또한 오늘날 해칠한 무덤에 같다라는 거죠. 좀 극단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가끔 누군가 무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곤 해요. 이들은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MRI든가 CT 같은 진짜 정밀도의 의학기기를 다 총동원하여 검진을 해봐도 뚜렷한 병명을 잡아내지 못하니까 그 병의 원인을 모르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 스트레스성이라 그래요. 병명이 나와야 그에 따른 어떤 처방을 해줄 텐데 수술을 하던 약을 먹던 어떤 처방을 할 텐데 병명이 없으니까 처방을 못 해주잖아. 근데 정작 이 당사자들은 그 아픔과 통증 때문에 매일 고통 중에 있는데 병원에서는 병명이 없다 하니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용하다는 무당집을 가게 돼 있어요. 그 무당집에 가면 진짜 하나같이 당신은 신의 제자다. 그래서 내린꽃을 받아서 자기들처럼 이 무속인이 되어야 그 병이 낫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이 무속인들이요. 자기들이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 단 한 명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진짜 주변에 많은 그 무속인들을 알고 있는데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야. 너무 통증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그 통증에 시달리니 내린꽃을 받으면 이 통증에서 멈춘다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린꽃을 받아서 그 통증에서 해방된 그런 무속인들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 가서 이제 뭘 물어보면 자기가 무당팔자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속인들에 대한 그 선입견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려고 무던히 막 도망도 다니고 그 길을 안 가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노력과 그야말로 열심을 내면서 산다고 했지만 하는 거마다 실패를 하다 보니까 거의 생활이 바닥까지 가서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더 이상 뭘 할 곳이 없을 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그 내림굿을 받아서 무속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내 팔자가 신의 팔자인데, 신의 제자로 가야 되는 이 팔자인데 내가 이 길을, 타고난 팔자를 거스려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는가 하는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나 하나 희생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어쩔 수 없이 이 무속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무속인들이나 이 목사들이 이 목사의 길을 선택한 거랑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 은연중에 신도들은 그 목사만이 주의 종으로 선택을 받아서 그야말로 특별 계시에 의한 하나님이 선택된 인물인가 싶어서 그런 목사들을 추종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목사들 그 내막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이제 어딜 통해서 보냐면 주로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이제 목사들 설교라든가 혹은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쩜 그렇게 진짜 이 무속인들이 그 무속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로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이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들의 경우는 대학마다 공부를 못하거나 혹은 안 했을 때 대학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선택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신학대학교예요. 그럼 최소한도 거기 가면 학위를 주고 또 4년제 졸업장을 주니까 자기 스펙은 쌓이잖아요. 그래서 대학마다 실패해서 신학대학교를 선택해서 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와서 목사의 길로 젊은 시절부터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저것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사업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봐서 그야말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이 목사들도 이제 둘 중에 하나요. 삶이 힘든 사람들은 절에 가서 스님한테 자기의 고민사를 해결하던 혹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목사한테 해결을 듣던 그럼 또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교회 가면 목사들의 얘기나 이렇게 다른 그 방송에서 그 목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목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명자들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세상 것을 쫓으면 다 풍파를 고난을 겪게 한다니까 아 나도 내가 주의 종인데 그러한 사명자인데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일로 마음을 빼앗기고 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사명자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나한테 모진 시련과 풍파를 주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쳐서 목사가 된 사람들 또한 아주 제 주변에 보면 이 목사들 얘기 들으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세상적인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실패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신학교를 선택해서 목사가 된 이런 사람일수록 돈과 이 권력에 대한, 권력은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어떤 취향받고자 하는 그런 명예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 문을 크게 활짝 열어놓고 주의 종을 섬겨야지만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회의하면서 교회로 많이 끌어들이는 불의의 목사들이 바로 이러한 목사들인 경우를 아주 많이 봐요. 또 이렇게 간증 같은 거나 이런 걸 목사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 중에 은연중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직저직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했지만 실패로 인해서 혹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그렇게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 어느 날 자기한테 그야말로 질병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주면 목사가 돼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신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난 이후 이 질병이 치유되었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지금은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목사들도 있고, 또 대중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 단계에 굉장히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났더니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오늘날 이만한 성전을 짓게 된 그런 어떤, 들어보면 빤해요. 자기 자랑. 거의 간증들 들어보면 그래요. 질병과 실패로 인해서 언급되는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한 약속 또는 맹세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원한 그 얘기 중에는 대중에는 그래요.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것처럼 자식을 못 낳았던 여자가 서원을 통해서 만약에 자기한테 자식을 주게 되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다는 사람들의 간증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갑자기 이 심한 중병에 걸려서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아들의 병을 낫게 하면 이 아들을 목사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지만 막상 아들이 다 낳았을 때 그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목사의 길을 가지 않고 그야말로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만들겠다 하는 저 아들이 그
사명자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돌아가서 저렇게 실패를 거듭하나. 이렇게 해서 처음 서원한 약속대로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는 이러한 간증들. 참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기독 방송에 틀어보면 흔하게 자주 듣는 그런 간증들이 아주 너무 스토리가 뻔해요. 그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일반 그 교인들도 자기가 극단적인 위기에 몰렸을 때, 그리고 또 혹은 자기가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일 경우 이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공하면, 대박이 나면 여기에 몇 프로를 하나님께 건축헌금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하나님께서 들어줘서 잘 돼가지고 그 교회에 자기가 약정한 금액만큼을 건축헌금으로 내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더욱더 순승장구해서 오늘날 내가 이마이마한 어떠한 사업체를 갖고 있다고, 주로 자기 자랑의 간증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도 들어보면 가증스러워서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도요, 이 맹세에 대한 이 얘기를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유독 우리나라 하나님만 뭔가 조건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응?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그 하나님의 물 향한 간증이라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에요. 성경은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애구방을 따라가면, 다시 말해서 세상 것을 쫓아가면 거기는 심판이 있고, 가나안 칠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 방향으로 쫓아가면 거기는 구원이에요. 뱀한테 미혹돼서 그 목사들의 말에 어떤 기복신앙 쪽으로 성경 외적인 다른 걸 통해서 자기의 서운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끌려서 가게 되면 결국은 최후의 종착지는 유황불못속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말라기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타락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 부처 알라가 아니라 세상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우상 섬김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들한테 하나님께서 끝없이 책망하셨지만 또 이들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면 거기서 몇몇의 그야말로 아주 지극히 적은 숫자의 무리들을 건져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온 게 그야말로 성경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인자야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인자야는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고 또 계시록에 와서는 진리의 성령, 즉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성령임을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많은 그 환자들 문둥병이라든가 혈류병이라든가 뭐 중풍병자라든가 소경이라든가 이 모든 많은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항상 그 말씀 말미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거하면 우리의 육적인 모든 질병을 통해서 그 영적인 병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병이 치유된다라는 게 정신적인 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공생의 내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말미하셨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이 영혼이 치료되면 절대로 내 마음 안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말씀 안에 푹 잠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들이 미혹하는 만사 형통 기복 신앙 쪽으로 가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자체는요, 이 마음 안엔 전부 하나님과 분리된 이 사람의 이 인간의 마음 안에는 누가 지배하냐면 바로 거짓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은혜의 장으로 인도할 때 절대 그들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은 그야말로 어디로 가냐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복에 대한 얘기는 영생에 대한 복이지 물질에 대한 복이 아니에요. 이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생각이 죽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랬을 때 진짜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성령을 통해서 끝없이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성경 66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그야말로 푹 잠겨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육적인 육신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전환해서 돌아갈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고 그 회개가 심령 안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받는 게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이게 바로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인정을 받고 영생이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전부 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선민들한테 이 대원의 말씀을 해서 죽은 뼈들한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밝히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나타내신 게 바로 에스겔 37장이에요. 자,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이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얼마나 은혜 충만한 감사의 말씀이냐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다윗의 뿌리로 온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너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놓으신 이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무슨 만사형통 물질의 복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그야말로 단 한 획도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이행하시는 그 은혜 충만함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무당과 목사가 삶이 같은 그 정말 거짓된 목사들한테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